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55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과 온전히 말씀 안에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읽으신 11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있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사랑의 대상을 알고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행복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복이 함께하는 복된 생의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2023년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장경화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제일 먼저는 모리아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늦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모리알 건축이 올해는 시작이 되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마지막까지 좋은 지혜와 또 필요한 사랑과 물질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교회, 올해 3, 4분기에 계획됐던 지교회가 세워지고 한 분기 정도 늦어져서 4, 4분기 올해 연말까지 준비해서 내년 연초는 지교회가 세워져서 이런 건강한 교회가 또다시 이 땅에 하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서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숲속 작은 나라,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관심과 기도가 있고 또 숲속 작은 나라 공동체 식구들이 밤낮으로 고생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 수속 작은 나라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선교사님들과 직원들의 숙소 5동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땅이 아직 얼어 있지만 그래도 요즘 좀 땅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아서 토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건물을 지어가는데, 거기는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들어서 봉사할 것이고, 다음 주에 광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한 주간 정도 들어가서서 거기서 우리 저 보나콤 어성 보나콤 공동체 형제들과 더불어 집을 짓는데, 다른 외부의 손을 빌어 짓는 것이 아니라 보나콤 공동체는 워낙 집을 많이 져서 뭐 최고의 집 짓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허락하시면 좀 한 주간 정도씩 들어가서만 도와주시면, 월요일 들어가서 토요일 아니면 금요일까지라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있으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조금 사역을 하면서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 일주일이라도 그렇게 해서 일주일 또 다음에 몇 주 있다가 또 일주일 더 가더라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아마 큰, 여러분 스스로도 보람된 일, 뭐 헤비타트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집 짓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직원들 집을 짓는 일에 함께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틀 동안은 제가 수목 이틀 동안은 시간이 있는 대로 시간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을 해야 진도가 나가는데, 작년 10월 달에 가고 제가 지금 내려가서 그저께 가서 작업을 하니까 하다 말다가 어성에 있는 우리 수부에 가서 목공예를 하고 오죠. 이것은 다음 세대 모리아홀 집을 지으면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수백 개의 의자와 수백 개의 가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의자와 가구를 수부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함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나무 목재를 준비하고 로비에 들어갈 대형 십자가 4m 정도가 되는 3m 90이 되는 대형 십자가를 작년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이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들어갈, 선생님들이 들어갈 긴 탁자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권사님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70이 된 우리 최춘덕 장로님, 정말 참 저를 만난 지가 40대 중반인데 너무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70이 된 장로님이 그래도 가장 지금 이 일을 잘 감당하시는 것 같아서 늘 저하고 내려가서 1박 2일씩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말 도와줄 사람들이 좀 재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김진근 집사님께서도 지금 연합남성회 회장이죠. 시간 있을 때마다 1박 2일씩 저하고 같이 내려가서 작년에도 여러 번, 올해도 또 내려가서 그 사역을 함께 도와주고 계셨는데, 이 일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잠깐만 보실까요? 예. 여러분, 이 지금 저 나무가 4m 40이 나오는 아주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벌려야 잡을 수 있는, 저 군인이 누군지 아시죠? 저 나무를 여러분 구입해놓고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저 나무가 좀 다른 사진 보여줄까요? 예, 이 나무가 이 나무예요. 이 나무인데 저게 대형 십자가가 될 것이에요. 대형 십자가가 될 것인데 지금 모리아홀 1, 2층 하지만 1, 2층 높이가 우리 교회 천장 높이보다 약간 낮아요. 이 정도 되는데 저 거대한 십자가가 로비에 저 목조, 세상에 어디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로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저 나무를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나무를 갖다 놓고 이렇게 지금 나무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무가 지금 뒤집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춘덕 장로님하고 저하고 지금 저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껍질을 다 벗겨놓고 속 껍질을 3번, 4번 껍질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문이 있는 안에 있는 나무를 찾아내는 거지. 이 작업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제가 눈이 안 좋은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예. 정말 눈이 안 좋은데 눈에 저게 분진이 들어가면 뭐 안경을 돋보기를 끼고 또 고글을 끼고 뭐 분진 마스크를 장로님하고 하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먼지가 일어나거든요. 보신 것처럼 이 작업을 지금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업하는 거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예. 하나하나 주님을 짐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저렇게 해서 이제 저걸 다 하면 이건 지금 기초예요. 저걸 한번 시간 있으면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되는데 워낙 살기 바쁘고 지금 또 수속 작은 나라 집 짓는다고 한다면 몸이 10개라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작업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하는 게 지금 워낙 큰 나무이기 때문에 한 5명이 붙어서라도 한 달 정도 작업을 해야만 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2명이 하다 말고 왔다 갔다 하니까 1박 2일 하는데도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시간 내실 때마다 앞으로 1년 반 정도 작업을 하고 저것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하나도 똑같은 책상이 없는 책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제도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또 5톤 트럭의 차가 우리 수부에 어제 2대, 오늘 목재를 쓴 나무가 오늘 7시에 2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어제 권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수억이나 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정말 또 이렇게 아주 허란 값에 또 주시기도 하고 이끄시는 손길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꿈꾸면 얘기한 대로 믿음, 환상, 말, 생각, 용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2년 잘 준비해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가 단순하게 공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도 그저 들어가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앉아 공부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눈만 감아도 꿈이 그려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서 지금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마다 모리홀 건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중에 상당한 또 부분은 우리 수속 작은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도 또 저게 목재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한 만큼 기도하신 만큼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그리고 다음 세대 이 어려운데 인구 절벽 또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 정말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을 다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이 금요 예배 이후에 이번 주일이 지나면 20일부터 19일 주일인데 20일부터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3년 만에 이제 온전한 이 새봄 새학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새 학년이 되어서 새 학기에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부모님 선생님들과 함께 성전에 새벽을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그 새벽의 비밀을 그리고 기도의 약속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걸 붙잡고 한 주간, 한 학기, 한 학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이래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하고 아이들이 이럴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선생님처럼 엄마 아빠처럼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서 세상에 주저앉지 않는 그런 미대 세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 아이들 한 700명 정도 되는 우리 아이들이 다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요즘 부모들이 이 일을 앞장서야만 합니다. 어제 밤에 왔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부목사님이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장로교회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 신방 받는 분이 60대 후반인데 이거 우리 아들 딸이
요즘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떨 때는 우리 손자, 손녀들을 새벽기도 데리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별난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깨워서 새벽에 나가느냐고. 그 교회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아마 목사님은 잘 모를 텐데 서울에 있는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라고. 그 부목사님 갔다 보니 깜짝 놀라. 그 교회가 내가 섬기던 교회라고. 요즘도 그런 별난 교회가 있다고. 요즘 목사님들도 새벽기도 안 하고 뭐 이런 교회가 전신만신인데, 우리 아이들이 젊은 그 부부가 잠도 많은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인데 그 아이들까지 둘째 헐고 나가서 새벽기도 하고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참 놀랍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내가 섬긴 교회다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다음 주에는 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음 세대가 그 기도 자리에서 초대받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영상 우리 한번 이번 주일날 보내겠지만 새벽 예배를만 드리는 이웃교회, 또 영상으로 대변은 수백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이 영상을 우리야 뭐 다음 주일날 보면 되지만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영상 좀 2분짜리 영상을 2분 30초짜리 영상을 보여주세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곳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새봄 새학기 새벽예배, 이름하여 새새새 새벽예배가 열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와 만나서 새 꿈을 키워가는 계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한 학기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공부해서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진 21세기의 다니엘, 다윗, 에스더, 느헤미야, 베베 같은 훌륭한 인물로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꿈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의 주제는 빅토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말씀드린 사성과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건강,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한 학기, 한 학년을 시작하므로 이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거목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가 새롭게 주님 앞에서 열립니다. 이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나와서 그 자녀를 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한 학년과 한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축제 같은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봄의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목사님 보름이 약해졌어요. 예.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삶이 피곤해도 기도의 줄만 붙잡는 법을 아이들이 안다면 그들은 자신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부모님들, 교구에 구역에 있는 우리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안에서 새벽을 지금까지 깨우고 있는 분들과 또 깨우시지 못하는 분들을 여러분 같이 구분해서 기도해서 이번에는 다 함께 나와서 깨우시는 분들은 여상 없이 기도로 후원하고 준비하고, 또 깨우지 못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부모 아이들이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경건의 계절, 경건의 시간들을 출발하는,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여러분 중보하고 이끌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큰 은혜가 임하는 새새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월요일 날 여러분 큰 은혜로 뵙기를 원하고,
또 담임 목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제가 또 월요일 날 숲속 작은 나라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오더라도 늦게 오더라도 화요일 날 제가 또 안수 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한 아이를 안수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갖도록 짝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안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또한 여러분 저의 사역과 또 영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23장 11절까지를 보셨습니다마는 이 23장 11절은 23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신학적 핵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 한 장의 말씀을 24장은 있습니다마는 요 한 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살아온 그 역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요 한 장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역사기를 보면 사사기라든가 열왕기상하 역대기를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불순종하고 또는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장 한 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온 선민의 역사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23장입니다. 그럼 세 가지 주제가 되죠. 그러면 세 가지 주제는 앞으로 사사기를 통해서도 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게 1번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어떤 대적을 만나고 어떤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책임지는 삶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라는 게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 말을 명심 이 말을 명심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땅을 주었다 할지라도 너 인생이 좋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좋은 땅에서 너는 멸절하리라. 아주 하나님이 무섭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땅을 살고 과거에 어떤 복을 받아도 너희는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거야 라는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신학적 이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사사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열왕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역대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내게 구원하시고 사랑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오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야 하고 그럴지언정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지 못함으로 이걸 잃어버리고 끝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 쭉정이의 삶을 들고 멸절하거나 버림받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기 구약의 역사기에서 그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는 자와 이루지 않는 시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는 한 장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5절 말씀해 보시면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5년 전쟁을 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고 7년 전쟁에 이제 마무리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직도 그 땅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어 주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도 그 땅에는 많은 전쟁해야 될 이제는 각 지파별로 전쟁해야 될 큰 전쟁은 다 끝냈지만 지파별로 해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주신 기업으로 온전히 만들어야 될 것은 남아있으면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미래적인 예언을 하고 있어요. 땅 분배는 이루어졌는데 말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한몫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온전하게 자 이거 너 거야 라고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신명기 7장 22절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덜 짐승이 변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직도 이 땅을 내가 완전히 주지 않는 이유를 벌써 오래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을 내가 완전히 그냥 주면 너희의 부족은 몇 명 되지 않아. 그런데 그 땅은 풀과
잡초가 무성할 뿐 아니라 거기에 짐승들이 생겨나서 이 짐승들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게 되어서 너희가 이 땅을 조금 그 땅에 사람들이 살게 하고 그들을 너희가 물리칠 사람들을 남겨두고 조금씩 매번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고 매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그 승리를 보게 하면서 그 땅을 관리자로 그들을 뒀다라는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총도 있고 요즘같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고층 건물에도 살아가는데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도 온 동네와 온 여러분 시내가 야단이고 나오지 마라 그러고 야단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만 나타나.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여우나 여러분 이때는 수많은 곰이나 이 어마어마한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 사람들을 한몫 다 진멸하고 이 땅을 주면 그 땅에 모두가 다 짐승의 천지가 돼서 끝내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는 우리는 믿음을 보려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싸우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순종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서 많이 보신 것이 기억되는데 어디서 보셨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크게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 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오래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제 다 전쟁도 끝내고 땅도 분배가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어디든지 우리 인생의 형통,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평탄할 것이야. 형통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의 때나 여호수아 때나 땅을 분배받을 때나 여러분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나 지금 우리에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7, 8절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뭘 하지 말라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뭘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7절이고 하라는 얘기는 8절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가 그 민족,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은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은 주었으니까 들어가야 해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이 말은 그들의 문화를, 우상의 문화를 가져오지 말라. 심지어 그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절철자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 나중에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걸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는 8절을 읽어볼까요? 지난 제가 여러분 수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한 말씀에 함께 하실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오직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참 놀란 것은 이제 이 우상들은 멀리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들께서 우상을 내가 가져오거나 그들의 풍습을 따르거나 문화를 따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딱 하나, 너희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읽으신 11절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음에 야베스가 세세가 끝나면 갔습니다만 11절에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향한 것 같이 하라는 이 8절 말씀에 가까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뭐냐면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다바크라는 이 말은 뭐냐면 부부의 때 사용하는 거예요. 부부 때.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결혼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그 여자 아내와 합하여 여러분 한 몸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합하다, 합하다 할 때 요 말은 여러분 합하다, 가까이 하다 이렇게 말이 여러분 번역이 가능한데 이 합하다가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사용하는 언어가 다바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만큼 가까운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 사이에도 다바크하라 이 말은 부부가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너 사이에도 이렇게 가장 가까운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너는 일생을 살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부부, 어떤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하나님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바크의 일생이 여러분의 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우상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런 삶을 가지고 어떤 경우 속에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다바크, 부부처럼 하나님을 끌어안고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품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코 너희에게는 맞설 자가 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 9절부터 계속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왕관의 보석가 되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땅에 있든지 때로는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든지 하나님의 반드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다바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이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요만큼도 텀을 주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밀착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하는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보다 더 가까이 바라크 하나님과 연합하고 밀착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저 우크라이나, 저 젊은이들, 정말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튀르키예, 그리고 사랑하는 시리아, 여러분 이 땅의 민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드린 기도와 사랑의 손길들 그들의 모든 영혼에게 위로를 넘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 우리 모든 아이들 손자 손녀들이 다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역사하지 않게 하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이 기적의 축제 가운데 어둠의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지금까지 행한 것 같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밀착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한순간도 주의 손을 놓거나 한순간도 믿음에서 떨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순종, 언제나 순종, 언제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저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새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약속, 그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저들이 깨달으며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지혜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하나님 안에서 한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학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믿음의 공석들, 가정에 있는 배들의 재단과 성전에서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저들 속의 기적을, 저들 속의 삶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